우리 인간 사회는 그 근간에 이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약속을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보면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도 서로 결혼할 때 뭐 하죠? 서로 언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 나라와 백성 사이에도 서로 간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도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것도 안에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은 많은 관계를 지탱하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속은 깨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날의 이 사회의 현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약속을 깨버립니다. 실제로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마다 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약속을 합니다. 공약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공약이 진짜 공약, 비어버린 그냥 비어버린 공약이 되어버립니다. 출마할 때만 약속을 하고 또 기업도요. 처음에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출시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계약을 합니다만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것도 얼마든지 변경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오늘 가장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너무너무 쉽게 결혼하지만 또 너무너무 쉽게 이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돌싱이라는 말을 예전 같으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하나의 어떤 훈장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하고 오히려 갔다 오지 못한 사람은 좀 바보처럼 여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는요,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또 핸드폰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이 SNS를 많이 보는데 특히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걸 올리잖아요. 이걸 왜 올려요?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뭐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꼭 뭐라고 얘기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꼭 좋아요를 누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좋아요를 누르는 게 여러분 정말 생각하고 진지하게 이것을 내가 정말 생각하고 이걸 누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따 하는 식으로 그냥 눌러주는 거죠. 너무 가볍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게 비단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의 그 무게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약속을 너무 가볍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 무너지면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신뢰가 무너지면 당연히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회가 자꾸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회는 불신사회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서로에 대한 벽을 치기 시작합니다. 워낙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신뢰가 깨어져요. 인간 사회는 약속으로 유지되는데 약속이 깨어지니 관계도 깨어지고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세워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취해서요, 많은 그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이라는 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근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은 그러한 언약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언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드는 그 힘이 이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언약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따라서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을 노릇을 했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힘이 있었을까요? 군사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므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들을 마침내 이 신의 광야로 이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공로가 있습니까? 그들이 노력한 게 있어요? 없죠?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럼 따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도 보면 노아시대 때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 가운데에서 악이 흥행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하게 하셨어요?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왜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어요.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번에 또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약시대에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신약시대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그분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가 되게 하겠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두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앞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대요? 업었대요. 하나님께서 업고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 날개는 있는데 아직 힘이 들어가지 못해서 이 독수리가 제대로 날개짓을 못할 때 어미 독수리가요, 그 새끼를 등에 탁 태우고 어떻게 합니까? 높이 올라간 다음에 흔들어 떨어뜨립니다. 그런 새끼는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막 하죠. 근데 어미가 그걸 보고서 얘가 날개짓을 막 하는데도 날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또 쏜살같이 날아와서 그 새끼를 또 탁 채우고 올라가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새끼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날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업고 인도하셨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기들이 그렇죠. 그러나 전혀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요, 쌍방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시작되는 거는요, 어느 한쪽의 선한 의지에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냥 이해득실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이와 같은 어떠한 이해득실만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에 의해서 그리고 선한 의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쉽게 깨집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만 따지고 이해득실만 따지는 그런 만남,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깨어집니다. 오늘 인간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내게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고 내게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야. 그걸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져가니까 하나님도 내가 이래 하면 하나님 나를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은요, 결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선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 다시 말하면 은혜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에게 와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으니 이제는 너에게 내가 이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이제는 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된 것이야. 너희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언약, 말씀, 그것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뭔가를 자꾸만 우리가 베풀어야만 그러한 것이 유지가 된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열심히 말씀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 실제로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이 개신교가 있기 이전에 중세시대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고행을 했다. 끊임없이 고행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광야에 가서 자신들을 막 수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치기 위해서 이 장대 위에다가 자기 몸을 올려놓고서요,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거기서 수행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요, 그 이탈리아에 가면은 이 계단이 이렇게 있는, 성전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깨지유리 같은 걸 넣어서 막 그렇게 올라가면서 몸을 막 상해가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올라가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죄를 막 회개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행을 하면서 뭐 3,000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거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가? 루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많은 그런 고행과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근데 그가 깨달았던 거는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 죄의 이 무게를 덜어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자꾸 마음에 죄의 무게가 막 뚫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고행하고 나를 막 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는 이 죄의 무게에 눌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말씀을 읽다가 그의 마음에 빛이 나왔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복음의 빛을 깨닫는 그 순간, 구원은 내 노력,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가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이 개신교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게 그가 주장했던 것이 뭐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늘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나 같은 게 무슨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격은 우리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부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요, 나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마음에서 확신이 들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의 피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된다? 언약의 피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언약은 무엇으로 확증되느냐? 피를 통해 확증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언약은 피를 통해 확증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요, 모세가요, 이 백성들과 제단 앞에 무엇을 합니까? 피를 뿌렸다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제단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백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제단과 그리고 백성, 우리 인간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이 동시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피로써 하나 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무슨 피예요?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뭐 말로 하고 종이에다 뭐 기록하고 서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피를 뿌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언약할 때 우리가 만약에 피를 뿌려가지고 한다 그러면 와 이거 그냥 하겠어요 언약?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이 피의 언약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15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짐승을 쪼개 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모습을 봐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옛날 고대 근동은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쪼갠 다음에 둘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언약을 파기하면 그 언약을 깬 사람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언약을 목숨과 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요. 십자가에 이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레위기를 보면은 날마다 제사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은요, 이 레위기에 나온 제사는요, 항상 뭐를 했어요? 피를 뿌려요.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온 우리 모든 피의 제사는요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한 그림자였다면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은 바로 이 모든 그 언약을 완성하는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피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따라합시다. 피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실제로 이런 피의 의식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이요 이 신하들과 이 피의 맹세를 통해서 동맹을 맺었다고 해요.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이 의형제를 맺을 때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피를 이렇게 섞음으로 인해서 피를 서로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맺는 그런 풍습이 그냥 단순히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강력한 그런 결속을 상징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인간 삶을 수렵하고 이 피의 언약은 엄청난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언어를 따라서 피의 언약을 확정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확실한 것임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거저주다 보니까 이걸 너무나도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짜는요 좋아하면서도 공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비싼 것도요 공짜로 주면은요 사람들이 그를 쉽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강의를 하더라도요 무료 강의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근데 돈을 비싸게 주고 들으라고 그러면은 막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짜라고 그러면 결석해도 되고 돈은 비싸게 주고는 결석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 복음, 거저준 은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값싼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피는요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런 복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피는요 절대로 싼 것이 아니에요.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값비싼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함께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번 성소에 들어가는데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부정하면은요 즉시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옷에 이 방울을 매달았단 말이에요. 성류를 매달았어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가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발에는 줄을 묶었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을 때 계속 움직이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 밖에서 죽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가졌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을 간절히 찢으심으로.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요 한 번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피를 바라, 날마다 그 피를 바라, 날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 그냥 그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마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보혈을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생명도 구원도 언약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되 피를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이제 확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순종으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4장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그 이후에 모세가 다시 피를 뿌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야훼께서 24장 8절에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다.
먼저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었어요. 이 순서를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 선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순종 고백. 이것을 뭘로 확증했더라? 피로 확증했더라. 그러므로 언약은 무엇으로 시작되고? 말씀, 은혜로 시작되고. 따라서 언약은 은혜로 시작되고, 그리고 뭐로 보증되었다? 피로 보증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실제가 되느냐? 순종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언약은 은혜로 시작되고 피로 보증되며 순종으로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가 순종으로 삶 속에서 이것이 구현될 때 이 언약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뭐가 되더라? 역사가 되더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이 뭐냐? 순종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에 대한 응답. 은혜에 대한 응답. 우리가 말씀을 이 율법,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히 이 말씀을 율법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뜻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한 히브리어는요, 그 원뜻이 뭐냐면 우리가 행하고 들으리다, 순복하리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것을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조건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신뢰하고 따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내가 하나님 내게 이해시켜주세요.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무조건 내가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먼저 이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순종하면 구원받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냥 무조건 따르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신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다. 뭐라고요? 순종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응답이지만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느냐? 실제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요, 이 구약의 비교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라 하고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더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그것이 가능하게끔
성령이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결단하는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를요, 의지의 종교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의지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함께 협력하는 은혜의 노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날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늘 실패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후회가 남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나는 열심히 하고자 하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또 넘어지지? 아유,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정말로 전인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요, 예배하는 것도요,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 의지와 내 마음을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때가 나는지 모릅니다. 마지못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요, 내가 그러지 않아도 자꾸만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막 역사하니까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읽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이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의 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정되어진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이것을 우리가 쫙 보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달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하는데 그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언약의 피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용서와 사랑으로,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말씀 중심의 섬김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불안정하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유와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고백을 드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야훼여,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